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까지 내용은 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이 내용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대로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12장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13장 역시 마찬가지로 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3장 전체에 결론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자 14절이에요. 14절 내용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가 된다? 생명샘이 되어진다. 이게 13장 전체의 결론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자의 언어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자는 재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지혜자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지혜자의 언어, 지혜자의 재물, 지혜자의 가르침,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바로 받을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입니다. 자,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첫 번째, 지혜자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말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듣느냐?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듣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장 1절과 바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죠?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 아버지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과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훈계를 듣지만, 반면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부모님이 말씀을 훈계를 하는데 업신여겨요? 조롱해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꾸지람 자체를 즐겨 듣지 않는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원어적 내용으로 가까이 보면은 아예 외면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를 누린다 그랬습니까? 복록을 누린다. 그러면 결국 많은 말씀을 이제는 삶 속에 이제는 체득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을 심어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아이들, 자녀들의 그런 어떤 심령 가운데 차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채워진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을 이루느냐? 복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복록은 토부라고 그래요. 여기서 토부라고 하는 내용은 아름답다, 완전하다, 그리고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내용이 토부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표현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입술로 하는 모든 열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그런 복록을 누리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마음이 뭐 하는 자 그랬습니까? 괴사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괴사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많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지만 은밀히 행하는 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주 불성실한 자, 이런 자를 괴사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은밀하게 행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죽일까, 속일까, 이런 어떤 자를 마음이 괴사한 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를 당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강포를 당한다. 이 내용은 아주 난폭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자랐느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득가득 채워져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어떤 열매로 결실하느냐, 아니면 이제 세상 가치와 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돈, 성공, 이런 거에 대해만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대칭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결과로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내용을 보니까 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그런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래서 결국 생명과 멸망, 이 내용들이 바로 결과적으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듣는 것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다 해서 듣는 것이 강조점이 되어져 있지만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것처럼 이 입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절제, 조심조심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한 말을 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멸망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멸망, 이 내용은 입술을 이제 지키는 자냐, 아니면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뭡니까? 말로만 하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를 게으른 자. 반면 부지런한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말도 그리고 행동도 일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와 풍성함을 얻는 자의 그런 어떤 내용의 그 첫 출발점은 어디에서 오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 입술이 이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고, 그리고 삶의 어떤 영향이 이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러나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해서 부끄러운 데 이른다라는 말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듣는 것, 두 번째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말하되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이야말로 이제 6절 최종적인 결과 보호를 받게 되고 패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런 큰 두 가지의 이제 결실이 나타나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따라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의 그런 어떤 교훈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언어 생활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렇다면 지혜자는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재물 관계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아주 부한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한치 한다는 것은 실제 부에서 부하는 게 아니라 부하지 않은데도 부한치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허세를 부르는 그런 어떤 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허풍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 그러니까 결국 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한 채한다. 한마디로 본다면 허풍 털지 않고 내실이 있는 그런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당한 물질관, 그리고 정당한 재산 형성,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면서 허풍 떠는 자리 있을 것인가, 내실을 가진 그런 자리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재물을 내가 많이 가졌느냐 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풍 떠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사람의 재물은 생명을 뭐예요? 생명의 속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 그 말이죠. 병원비가 없으면은 죽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그러한 긍정적인 면, 유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돈에 유익한 점은 있어도 돈이 지극히 많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불편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협박은 받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하든 가난하든 이것이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 누구냐?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삶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느니라. 바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이제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은 성공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가 돼요? 재앙이 찾아오고 파멸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실패의 삶, 꺼지는 그런 어떤 삶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자세적인 측면이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허세 부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만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지 권면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그런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고 주변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맺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에 11절 내용을 보니까 망령되어 얻는 재물은 점점 줄어들 가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계속해서 늘어간다 하는 정당한 그런 어떤 물질관, 재산 형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혜자의 물질관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로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9절 보세요. 소원을 성취하게 되면 마음이 달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소원으로 시작해서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마음이 상한대요. 반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 그만큼 기쁨이 이제 크게 되어지는 내용이다. 왜 그럴까요? 자,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이 이루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계명 같은 내용인데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반면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면 패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왜 그러는가? 14절 여기에 13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샘.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마치 생명샘이기 때문에 그 생명샘에 깊이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뿌리 내린 곳에서 이제는 결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을 받는 그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 반면 이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이제 이렇게 걸리는 그런 어떤 자예요. 반면 지혜 있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 여기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완전히 아주 정치적 망명을 해서 아예 적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의심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의 그물을 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은 그런 14절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15절이에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래서 16절 조금 더 특징적으로 말씀하라고 있는 것이 무릇 슬기로운 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17절에는 양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재앙과 양약,
그래서 재앙은 사실은 죄악의 결과고, 양약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결과, 양약이라는 그런 유익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똑같아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 아니면은 정계를 지키는 자, 이제 궁핍과 수욕의 결과인가, 아니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건가. 그래서 지혜자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냐, 지혜자의 가르침을 멀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도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 결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자의 말, 그리고 지혜자의 재물관, 그리고 지혜자의 가르침, 이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런 보응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20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늘 지혜로운 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혜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면 미루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늘 이렇게 받는 자와, 그리고 그 반대편 지혜를 멸시하는 자, 이런 자의 내용은 지혜를 얻느냐 해를 받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에게 따라요. 그러나 의인은 선한 이렇게 보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죄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분별해서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의인의 길에 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선한 보응과 재앙이라는 결과가 확연하게 지금 이렇게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왜 지혜로운 겁니까? 부모로부터 이제는 지혜로운 그런 어떤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부모 세대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이 포함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만, 자, 그런데 22절 내용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면 결국 당대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자손손, 그러니까 후대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구체적으로는 많은 그런 어떤 재물을 얻은 내용이 후대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지혜를 듣게 하고 그 지혜를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혜에 따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 자체도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되어서, 말씀 전수가 되어서 지혜로운 길을 걷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자손손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많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말씀이 전수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와 말씀이 전수되어지는 자, 신앙 안에 바로 이제
의로운 행위를 나타나는 자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되, 자 보세요. 24절 보니까 이제 부모의 훈계를 이렇게 좋아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수를 해야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런 지혜로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워서 징계하고 미워서 채찍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부모의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의인은 포식한다, 그러나 악인은 줄인다. 결국 풍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난, 이런 어떤 내용들은 결국에 의인의 자리에 있느냐 악인의 자리에 있느냐,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과 같아요. 그래서 생명샘은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든지 사망의 그물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받게 되어지면은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재물관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의 그런 어떤 재물관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결과는요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참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이제는 지혜의 풍성한 결실을 나타내요. 이제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는 그런 지혜자의 가르침이 마치 생명샘과도 같기에, 첫 번째 이제 듣는 자리에 있고, 두 번째 들어야 듣는 내용이 말하게 되어지는데, 말할 때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미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그런 어떤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재물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허세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어떤 자가 되고자 하기에, 물론 재물이 유익한 점이 있지만 재물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자리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지혜의 가르침 그 자체가 이제는 주변 이웃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 결과가 얼마나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다른가 하는 내용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언어생활, 물질관, 그리고 이제 이웃
주변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